매년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그 탄생 생년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이 뭔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무슨 행사다, 또 무슨 뭐 선물이다, 또 무슨 세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야단을 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뭐 축하하거나 또 찬란한 장식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실 그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렇다고 해서 뭐 슬프거나 또 우울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 이유를 깊이 되새기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참 그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천사가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좋은 소식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아주 큰 기쁨의 소식. 뿐만 아니라 이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이러한 뉴스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신 것이 참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왜 우리에게 큰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는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가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혹시 부부로 옆에 계시면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보, 내 죄를 위해서 당신 대신 죽어줄 수 있어? 혹은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설령 죽어줄 수 있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설령 죽어준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은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죄에 대한 값도 갚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합격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직 죄 없으신 참 사람 되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을 그 매를 맞으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그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완전히 갚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공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거운가, 심각한가, 이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비로소 내 죄가 갚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0번, 만번, 수억 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나는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구나,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줄 모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무거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아, 예수님 참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힘들게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했나.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렇게 당하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심각성, 깊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미 깊은 그 죄가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참아 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이 죄 용서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창조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그 지점이 무엇인가, 그 최종점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속하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으로 또 참된 사람으로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또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참되신 사람입니다. 이 큰 사실들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도달해야 할, 우리가 가질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은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피곤하시고 괴로우시고 매를 맞으시고 못 박히셨던 그런 몸과 지금 이 부활의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이십니다.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몸이었지만 그렇게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 영화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정점, 우리의 목표, 우리 인간의 최후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 먼저 일어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육신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것을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새 생명, 새 사람,
새 성품이 우리가 부활 시에 입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새 생명이, 새 성품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얼마나 자랐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인격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떤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덕이 많아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영광의 몸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거라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